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로써 2014년도 상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6월 30일이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내일은 저희 홀리스타트로 또 새벽에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네, 내일도 주의 전화 나와서 함께 기도로 우리의 하반기를 또 주께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써 경고하시는 말씀이 담긴 말라기서가 마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총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귀한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전히 이것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예, 통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말라기서 4장 1절을 읽었는데 저희가 1장 1절을 기억해야 될 것을 좀 권면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한 그 말씀의 첫 시작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경고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사랑함으로 경고한다. 저는 경고라는 말을 딱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자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경고등이 뜰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고등인가? 차에서 주행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주의 표시등, 그리고 때로는 어디에 부속이 망가졌을 때 경고등이 들어오죠. 그 경고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이 차를 손보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주유하지 않으면 이 차가 멈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때 가서 정비를 해야 되고 주유를 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주행 중에 사고가 날 것이고 주행 중에 멈추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무엇이냐?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이러한 잘못이 있다. 그러니 고치고, 그리고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인생의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인생의 끝을, 이 시대의 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라기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권면임을 이 시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주어졌죠? 말라기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했지만 그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그들은 뿌리 한 가닥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참고 견딜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전에 설교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말한다라는 게 이 짧은 55절의 말씀 가운데 25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가 22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누가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라 말했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모든 전쟁의 승리, 그것을 이끌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근데 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이런 말을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더 이상 나는 너희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것 아닐까요?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정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위대한 이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다시금 겸손히 나아가야 될 때임을 이 시간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그 권능의 칼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권면하기는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때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말도 하긴 합니다. 그런 이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숨기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저희 청년 가운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던 청년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청년도 사랑하셔서 잘 주 앞에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오늘 귀한 아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되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어제 말씀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광선이 또 치료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의의 태양은 예전의 번역본으로 보면은 공의로운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태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이것이죠. 영광.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광선, 그 얼굴빛, 하나님의 공의로운 얼굴빛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치료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어 번역에도 이 치료할 것이다 라는 것에 힐링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힐링이라는 단어가 치료라는 그 단어로, 그 뜻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이 뜻을 회복이라는 것으로 조금 바꿔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였나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풀어주신다라는, 회복시켜주신다라는 그 의미로 바꿔 말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의의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할 것이다, 무엇하면 나를 경외하면 이라는 뜻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갈구했던 메시아를, 정말 자신들을 구원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마음의 응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나를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임들, 영적인 묶임, 그리고 육체의 질병 또한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읽을 때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네, 제 생각인데 알 수 없으시겠죠? 네. 때로는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네. 하지만 저희가 묵상했을 때는 다니엘은 아니고요, 딱 이 새 친구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 새 친구가 어떤 일들을 했죠? 왕의 명령이 내렸으나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마음의 뜻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7배나 더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들을 던지는 옆에 사람이 타 죽을 만큼 그 뜨거운 물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푸라기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왕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이 선포하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죠. 결국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 그들에게 그 바벨론이란 그 왕국이 어떻게 되었나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들 기억한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이런 일을 한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것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주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 구약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신약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무엇을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나의 이 말을 마음 가운데 품고 머리에 새기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셨죠. 너희의 그 예배,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모든 형식들 지금 무엇했다? 다 잘못되었다. 썩어 빠졌다. 부패했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 율법을 기억하라. 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제사 드리는 법, 나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는 것, 나와 관계 맺는 것,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여라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그 썩어진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라. 이 시대에 정말 죽어진 예배들, 정말 부패해져가는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5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한시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육식이나 우리가 주는 기술이나.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요, 그것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아멘. 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최고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에 메신저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택 땅에, 그리고 이 지구라는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무엇처럼요? 엘리야처럼요. 무엇하기 원하시냐? 오늘 말씀하시죠.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들고 계시죠? 진노의 칼을 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들고 계셨을 때 이 진노의 칼을 거두게 했던 한 믿음의 사람이 있죠. 우리가 다 기억하는 아브라함, 또한 모세,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하는 이 아침 되게 축복하고요. 또 한 가지,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을 누구에게 돌리게 하라? 부모에게 돌리게 하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되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내 앞에 나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저주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아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의 죄는 누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종강 예배를 했죠. 종강 예배를 하면서 알 수 있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초신자는 얼마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다 다른 곳에서 이사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것, 매주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늘어날 수 있어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마다 예배를 섬기며 나아올 때, 목요일날은 특별히 저희 전도팀이 박예병원으로 또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나가는 날인데, 그 전도 나가는 그 손길 발길들이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선지자처럼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복음을 뿌리는 귀한 발걸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로 6월을 마무리하고요. 7, 8월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7, 8월은 저에게 어떤 달인가요? 바로 아울리치와 아이들의 성경학교가 있는 그 귀한 뜨거운 여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하는 그 귀한 시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또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주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교사로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정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칠풍노도와 같은 그 시기에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붙들림 바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한다면 우리는 아울리치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 대학 청년부와 차세대에서 믿지 않았던 게 아니죠. 군부대 안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이 오래 세워졌고요. 그곳과 저희가 연결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20명에서 30명 가량 된 그 군부대 자녀의 아이들을 최초로 성경학교를 하러 갑니다. 그곳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숙소가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많은 재정이 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뜨거운 여름 7, 8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명령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평택원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